11월 2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6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희망의 근거라고 하는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살아들 오시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가지고 전부를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찌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위기를 넘어오셨어요? 오늘의 이 말씀 앞에 계신 것은 아마도 위기를 이겨 넘어왔다는 의미일 것이죠.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어도 우린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말이 쉽다고요? 아닙니다. 죽음의 수용소의 그 저자인 그 빅터 프랭클 아시죠? 이 사람이 독일 수용소에 있을 때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수용소 동료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귀에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누군가 내게 다가오더니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랴? 그래서 언제쯤 이 전쟁이 끝날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1945년 3월 30일에 끝날 거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러자 빅터 프랭클 박사가 물었어. 그게 언제쯤 꿈이요? 한 달 전쯤입니다. 그럼 지난달인데 그렇다면 기다려 봅시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면 그대로 되겠지요. 그리고는 그 친구는 아주 기분이 좋아서 싱글벙글 거리면서 나날을 보냈어요. 근데 3월 말이 다 돼가고 있었지만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3월 28, 29일이 됐는데 그 친구가 그만 쓰러져가지고 이튿날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연합군들이 진주해가지고 남은 사람 다 살아날 수 있었는데 보니까 과연 3월 30일에 독일군이 패퇴하고 연합군이 그곳에 들어오고 있었던 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3월 3일 죽은 거예요. 그 친구의 글이 발견되는데 나는 더 이상 견뎌낼 버틸 힘이 없다. 절망이다. 그래서 그 날짜를 보니까 그 사람이 3월 28일 날 그걸 썼더라는 거예요. 30일이 다 돼가는데도 아무 변화도 없고 절망에 빠지게 가지고 견디지를 못했는데 발전집에서 해가지고 그걸 못 견디고 그냥 죽은 거예요. 희망을 잃은 절망은 정신적인 심적인 죄고 저항력을 잃어가지고 병의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었던 코로나인가 뭔가 그 병이 왔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 한 일주일인가 지났을 때 그 목을 소금으로 이빨을 닦고 목을 깨끗이 소금으로 닦으라고 하는 그 전체 모든 말씀 받는 분들에게 공지를 했었죠. 근데 그 말씀대로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말씀대로 지킨 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참 이상도 하죠.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계속 그걸 처음부터 이날까지 해오고 있죠. 오래전 그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 그 속에서 17일 만에 살아난 그 박모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분명히 나를 구하러 누군가가 올 거야. 그리고 그 무너진 그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엎드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뭐라고 모시지 못하고 17일 견딘다는 건 기적이죠. 저도 그 전에 보니까 20일을 금식을 하는데 한 보름 지나니까요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손발이 후들후들거리고 말이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곁에 버티는 게 뭐냐면 눈앞에서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때로는 그 버거, 햄버거,
어떤 데는 고등어도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데는 미역국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게 묘하게 말이죠. 그게 버텨는 힘이 되더라고요. 나 그거 처음 경험해 봤어요. 바로 희망입니다. 좀 일주일 있으면 먹을 거야. 5일 있으면 먹을 거야. 3일 있으면 먹을 거야. 그게 말이죠. 버틴 힘이 되는 거야. 앞으로 못 먹을 거야. 이건 미치는 일이죠. 우리나라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면 그 때가 이렇으면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이 내가지고 그 고통은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좀 실망스럽고 낙심하고 슬프기도 하고 근심되고 그러겠지만은 조금만 참아봐.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양반이 곧 만날 거라고 또 만나서 막 기쁨을 함께 나눌 거라. 그게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었어야 희망을 갖게 된 거죠. 이 말씀 주님께 십자가 가지고 곧 죽을 때였을 때 그때 이미 아시고 주님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죽음을 앞에 두고 애통과 근심을 걱정하시면서도 그러나 기쁨의 결과를 맺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로 하여금 희망을 품게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죠. 그럼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 것 같습니까? 저는 요즘 좀 이상하게 많이 힘이 듭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육신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수시로 우울한 생각이 들고 말이죠. 웃음도 잊어버리고 의욕도 떨어지고 답답함에 숨을 크게 쉬어도 시원하게 그전처럼 쉬어지지 않고 말이죠. 계속되는 긴장, 또 이유 없는 불안, 초조, 그리고 벽 앞에 서가지고 그 벽이 문처럼 열려주길 바라는 그런 답답한 심정인 거예요. 그게 많이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면서 원인을 생각하게 됐어요. 얻은 결론이 뭐냐면 알게 됐어요. 희망이 희미해져 가기 때문인 거예요. 몇 년 전에 주님께서 기도할 때 제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그건 성취할 것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일주일을 기다리려더니 한 달, 1년, 그리고 지금 벌써 4,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미디안 광야에 떨어져가지고 40여 년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오늘날 학수고대하던 목동생활 하면서 포기했던 모세가 생각나고 모세처럼 그런 80이 넘어 40년간을 앞으로 살면 살지도 못하겠지. 넘어 주어진다도 뭐 할 것인가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희망을 주세요. 결코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맹렬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대로 빨리 이루어달라고 말이죠. 그게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곧 주님께서 죽으신다고 공언한 것이 도대체 몇 번인데 그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가고 나면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너희들이 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올 거를 만날 그날을 기약하고 희망을 가지고 기하란 말이야. 이 말씀이거든요. 희망을 품다는 거고 산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희망이 살아있는 한 살아있는 거예요. 희망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항상 주 안에서 희망을 뿜고 살아가는 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항상 주 안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다 틀려버린 상황으로 여겨질지라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반드시 기쁜 그 결말을 맺게 될 거란 걸 믿고 희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말이죠. 다 순교했어요. 그들을 그렇게 한 게 무엇일까요? 원천이 희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희망, 결코 끌 수 없는 불같은 소망. 그들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에워싸는 삶의 상황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겪어보면 알지만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지 못할 것도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붙음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건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참 그렇죠. 희망을 버린다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고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게 죄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참다운 행복은 끝보다는 시작에 있고 무엇을 소유하느냐보다는 무엇을 바라느냐에 달려있다. 희망이 있는 한 행복한 거죠. 내일 모레 주님께서 이루어 줄 테니까 그날을 기다린 그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참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죠. 희망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에 차는 것은 살만한 힘을 주는 근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는 답답한 일을 당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꾸림을 당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국 영생 천국을 차지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그 주 안에서 희망을 품고 희망 있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너무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되고 막 그래요. 아버지, 저 연약한 걸 어찌하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여전히 저희들에게 희망을 품으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때가 이르면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 우리가 어찌 주님 그 말씀을 따르지 않겠어요? 아버지, 저희는 기다리고 있어요.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에게 말했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 말씀만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속히 이루어주세요. 병고에서 일으켜 세워주세요. 실패해서 일으켜 세워주세요. 포기한 사람들 다시 힘을 내서 걷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만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으니 우리가 아버지 백성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무엇이겠어요?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오직 주만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아버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